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115쪽 예레미야서 38장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연이역한 것으로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시드기야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시드기야 왕에게 고한 바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시드기야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늘 편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8장 20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 제가 얼마나 오래 할지 또 지속할지 간헐적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에 유익한 때에 선포가 지속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마도 이 구절 가지고 적어도 10번은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설교 노트의 증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설교 제목을 하나 접하시게 됩니다. 설교 제목 들어본 일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양평동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누구신지 아시죠? 그 용어 하늘 편향입니다. 이 하늘 편향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착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어떤 대로가 정리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늘 중심입니다. 하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줄임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걸 하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이 용어를 알던 모르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하늘의 가치관 중심이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중심인데 하늘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중심이 과격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중심과 하늘 편향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국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에 하늘 중심에서 하늘 편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영국 교회가 영국의 학계와 영국 사회의 도전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늘 편향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 편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만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또 기독교의 구원만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가치는 다 허접한 거로 그저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것으로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 편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에게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늘 편향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합리적이지 않다. 교회는 너무 지나쳤다. 그들은 용을 몰랐지만 교회로부터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급기야는 유럽 교회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그 밑바닥 속에 한 중요한 갈래가 뭐냐? 하늘 편향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편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위에다가 십자가를 건다든지 예수님 모습을 건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집에 제일 중심이니까 TV를 보는데 그냥 TV만 보면 노는 것 같고 세상을 너무 접하는 것 같으니까 왠지 정화시켜야 될 것 같아서 텔레비전 위에다가 그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 모습 보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장성 목사보다 믿음이 크다. 난 저렇게 감히 못하는데 난 그냥 텔레비전 볼 때 그냥 텔레비전 보시는데 이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텔레비전에 안 좋은 게 나타나면 저렇게 걸러내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하니 신앙생활을 하늘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시절 교회에서 영화도 못 보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그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변해왔다는 것을 혹시 변질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 편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누구냐?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고종입니다. 근데 고종의 마지막 왕인 이유는 고종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종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시는 겁니다. 네,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몇 세 때 왕이 되었는고 하니 2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계승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누구냐? 자기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왜 왕이 되는고 하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그 대황제가 그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긴을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왕위 계승권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그것도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왕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왕자로 태어나서 된 것도 아니고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 가짜 왕이라고 여기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내가 항복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렇지 가짜 왕이 어디 가겠어? 하는 짓거리가 저러겠지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사가들이 자기를 가장 가치 없는 왕으로 평가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그 시드기야 왕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항복을 하시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면하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시드기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거부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늘 편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하늘 편향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 편향이 심각하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 왕조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더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나이다. 이제 당신은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이 나라에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했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증거했지요. 근데 이게 하늘 편향입니다. 근데 이게 하늘 편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제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저는 별로 죄 지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 제가 성령 체험할 때도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삼형제인데 제 바로 밑에 1살 터울이 되는 동생이 있고 또 밑에 연년생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늘 둘째하고 셋째는 짝짝꿍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늘 저를 소외시켜요. 그러니까 놀러 갔다, 둘이만 놀러 갑니다. 뭘 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딱지치기를 한다, 구슬치기를 한다.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가 한 팀이 되어서 뭘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뭐 구슬을 따오고 딱지를 따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깐부 거는 일에 참여도 안 시켜주고 배제하고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동생들하고 심각한 대화를 했어요. 호떡을 사다 주면서 이랬어요. 나도 좀 끼워다오. 나도 좀 어울리자. 너희들이 나를 형형하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노는데 나도 좀 끼웠으면 좋겠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형하고 우리는 노는 세계가 달라요. 그냥 형은 형대로 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구슬치기를 할 때 야마시도 한다는 거예요. 애가 살짝 안 보면 구슬 하나 갖고 오기도 하고, 딱지가 애가 한눈 팔을 때 딱 쳐가지고 뒤집어지지도 않아서 싹 뒤집어지는 것도 하고. 근데 형은 속임수를 안 한다는 거죠. 전혀 안 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형은 잘못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담배꽁초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냄새라도 맡으면서 중학생이 되면 요거 한번 피워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형은 그 생각 자체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형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지우개 가지고 금 그려놓고 이렇게 탁탁 치는 거 있는데, 그 지우개 따먹기, 형은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지 않느냐고. 형 보면 학교 쉬는 시간에도 딱 앉아가지고 다음 시간 준비하면서 공부하지, 뭐 언제 마당으로 한번 놀러 나오기를 하느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정을 너무 모른다, 어울리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하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 둘째하고 셋째가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고 하니,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젖된 다음에 성전에서 키워졌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걸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남녀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남녀 관계, 이해관계, 비즈니스 관계, 그거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만 아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만 알아요. 예레미야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인간의 약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예레미야는 구조적으로 성전에서 컸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어요. 24시간 성전에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한테 갔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여보시오,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것이 있네. 당신도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 나는 세상 물정 모르고 내내 성전에서 컸고 우리 그런 똑같은 점이 있네. 내가 당신의 컴플렉스를 이해하겠소. 나도 컴플렉스가 있는 몸이니. 그런데 왕이시여 들으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은 용맹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국민을 위해서 치욕스러운 왕의 선택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설득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듯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상처받는 일도 있고 누가 굉장히 미워서 그 사람의 앞통수나 뒤통수 둘 중에 하나를 끼워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덜어 생기잖아요. 아멘 안 나올 거예요. 네, 그건데. 그러잖아요. 인간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걸 극복합니다.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잊어버린 것처럼 기쁘게 웃기도 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줄도 아는 단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 상처를 극복한 일이 있다, 상처로부터 회복이 된 일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누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내가 디딤돌로 쓸 수 있는 승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픈 상처의 기억과 과거의 그 어떤 사연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전혀 자원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받은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희귀해요. 아,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힐링 가지고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을 여러분이 보듬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상처 없는 것처럼 아물었다, 이겨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힐링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늘 그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울면서 감당해 왔어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건져야 될 국민이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하늘의 편향이 되어가지고 세상 물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어필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어렸을 때 제일 화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유혹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 중학생이었을 때. 그 말 때문에 유혹 이길 것 같으며 걱정을 안 하겠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유혹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유혹을 이기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하나만 한 말 왜 하나?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나? 답답해 죽겠구만. 손을 두고 내가 외치고 싶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하늘 편향은 이겁니다. 거룩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어필이 되도록 증거하지 못하는 거, 이게 하늘 편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머리 좋은 분이 있으면 이 하늘 편향을 듣는 순간 응용이 얼른 되는데, 바로 그 제목 때문에 오늘 설교한 것이기도 하는데, 이거 보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하늘 편향입니다. 거짓말하면 되냐? 엄마 속이면 되냐? 네가 동생한테 그러면 되느냐? 네가 언니한테 그러면 되느냐? 네가 어지럽히면 되냐? 네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냐? 네가 성적이 이게 뭐냐? 이딴 소리, 이거 다 하늘 편향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이래요. 하늘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없잖아. 어떻게 하라는 그 다음이 없잖아. 엄마도 겪어봤을 텐데. 아니,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싶어, 놀고 싶지. 엄마도 겪어봤을 텐데. 엄마도 겪어봤을 텐데 수학이 그렇게 지겨운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수학이 어떤 단계가 딱 열려져서 문제 푸는 재미가 붙기 전까지는 이거 지겨운 학문이라는 거, 과목이라는 거, 그거 엄마도 알았을 텐데. 수학이 중요하다. 그건 누가 몰라? 수학을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간다. 그건 누가 몰라? 이게 하늘 편향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 뭔 얘기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인고 하니, 목적이나 이상이 옳아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그게 편향이에요. 하늘 편향.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 충성을 가지고 사는 거 알아요? 교회 오면 교회 충성, 직장에 나오면 직장 충성.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하늘 편향이라는 걸 실시하는 곳이 자기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 중심을 펼쳐야 되는 게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만 한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 편향이 되면 여러분 입에서 맨날 맞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거룩한 얘기 나오고 훌륭한 말씀 나오고. 그렇지만 그 내용으로 가는 길에 대한 고민, 아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교회 안 가도 알아. 죄 짓지 말라, 교회 가야지 않나요? 다 알아요. 학생이 마땅히 공부 잘해야 된다, 엄마한테 얘기 들어서 하나요? 아니야, 알아 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예레미야가 딱 된 게 힐링까지만 됐어요.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걸 디딤돌로 만들 수 있어야 시디기아를 움직여놨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을 건져낼 수 있었을 터인데, 나단 선지자와 같은 풀어내는 힘이 없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옳은 얘기고 어떤 것이 틀린 얘기라는 거 설교 들어야 하나요? 아니야. 성경 꼭 읽어야 하나요? 아니야. 성경 읽기 전에도 알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의 약점이 뭐다, 또 이 아이가 나한테서 유전받은 게 뭐다, 그러니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 속에서,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 왔지 하는 거를 체험 속에서 되살리고, 어느 날 조용히
손을 잡고 얘기를 하기를, 세라야, 지은아, 아빠가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가 했던 짓을 엄마가 했더구나.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너한테 윽박 지르고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 근데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해준 게 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수학에 취미를 붙이게 됐는고 하니 이런 면이 있었는데 네가 참고해 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어필해야지. 이렇게 어필해야지. 문제 30개 풀려고 그러는데 겨우 10개 풀거든. TV 봐? 아, 이 빈정상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엄마가 지난번에 생일 선물 큰 거 해주면서 너 잘하기로 했잖아. 아, 그 얘기를 왜 들먹거려. 그 얘기는 그냥 생일 준 거로 그냥 좀 땡치고 좀 기다려주지. 아직 1년도 안 됐구만. 1년도 안 됐구만. 하늘 편향이요, 뭔지 아시겠어요? 맹목적인 가르침이에요. 목적만 가리킨다고요. 목적만. 결과만 가리킨다고요. 무슨 아픔을 겪을 거다, 무슨 고민이 생길 거다, 무슨 유혹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어떻게 미묘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그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술 마시게 되는지 아셔요? 콜라 마시면 돼, 사이다 마시면 돼. 그리고 룸사롱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안 마시면 돼, 안 마시면 돼, 안 마시면 돼, 안 마시면 된다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앉혀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간국이 고하는데 한 모금도 떼지 않는다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숟갈이 있어요, 숟갈. 숟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숟갈을 떠가지고 이렇게 숟갈이 조금 주고 요것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너는 마시면 안 되는 몸이시니까 혀만 대래, 혀만. 혀만 대래, 혀만 대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다 한 잔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무너지거든. 근데 뭘 얘기를 안 해줬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끈질길 거다, 그럴 거다. 인간이라는 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너진다. 그러니 아예 안 가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준 일이 있냐고. 구체적인 방법이. 대학교 1학년 때 MT 찍히고, 선배들한테 찍히고 가지 말아야 된다. 가면 술 안 마시고 살아남는 방법은 네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거 왜 안 가르쳐줘? 정말이에요. 너 가서 도무지 안 되게 됐으면 갑자기 복통이 난 것처럼 하면서 자지러지라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게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애가 도무지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배를 안고 막 가지고 발광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119 출동해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어떡하지요? 아, 다행히 대기 시간이 있어요. 대기 시간이. 세브란스 같은 데 갔는데 한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응급 체계가 엉망이 돼. 아니, 응급 환자가 실려왔는데 1시간씩 기다리면 그 1시간 동안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보호자가 얘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늘 편향이 심각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걸 이겨내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일들이 디딤돌이 되셨습니까? 디딤돌의 의미를 아시나요? 디딤돌을 놓으면 징검다리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품고 이해하고 돕는데 그게 자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 지체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딱 기대서 이 사람이 지지대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힐링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승화되어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